태풍이 저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거의 뭐 100% 중국으로 간다고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들어갖고서 일본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을 관통하겠구나 했더니 또 방향을 들어갖고서 대한민국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통 태풍이 확 지나가잖아요. 느릿느릿 그냥 이게 태풍이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고 이게 그냥 느릿느릿. 그런데 뭐 나중에 보니까 지나가긴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태풍 이름을 충청도 태풍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여기 뭐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충청도 살면은 충청도 화가 되는 거예요. 충청도 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화끈하게 그렇게 뭐 예스로가 분명하게 이렇게 하시는 않지만은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도 이게 기다리다 보면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나는 그렇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뭐 교회도 성장하기 원하고 또 인생도 성공하기 원하고 또 어떤 뭐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는 영원히 살기도 원했죠. 그러나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살자고 몸부림치지만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려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귀가 따갑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도 그냥 누구 만나면은 매번 귀가 따갑게 들었던 이 말씀을 말하다가 보면은 그냥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전해야지? 이걸 두려움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해지라고 제가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머리 염색 안 넣냐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안 씁니다. 그래서 그분이 총회장님인데 총회장님은 영빨이 있어서 영빨로 목회하시지만은 저는 영빨이 약해서 백발로 목회합니다.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말이 쑥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웃고 센스 있다고 하대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쫙 듣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말씀이 여기 마음판에,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는데 여기 말씀이 마음판에 새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필요하다면 망치라도 하나씩 사드릴 테니까, 못은 안 사드려. 망치는 사드릴 테니까 마음판에다 잘 새기고 필요할 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죽음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기준은 뭐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뭐 가지고 기록하느냐? 그 사람이 영의 일을 했으면, 영의 일을 한 영의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육의 일을 한 육의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영의 사람일까? 아니면 기록되지 못한 육의 사람일까? 나의 믿음의 행위는 과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믿음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가?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영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지, 비중을 어디다 두는 건지, 육의 일에다 내가 더 비중을 두는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에 어떠셨습니까? 아, 나는 분명히 영의 사람이야. 내 이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어.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까? 어쩌면 믿음직스럽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아,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나 걱정하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단어도 있고 영생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원문은 똑같아요. 그 생명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 생명, 그 영생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심판을 받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다 영벌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진단해 볼 때 톡톡 두드려 보니까, 야, 어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야, 그럼 어떡하지? 뭐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손 들어보라고 하면 잘 안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특별히 저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을 물어보면 백발백중 나는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 죄인이라는 거, 죄인이라.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시장만 만나려도 힘들고 도지사 대통령 만나려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알긴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내가 찾아가도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은 내가 예수님 찾아가도 나를 안 만나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세금 받으러 찾아온 게 아니에요. 끌어다가 일 시키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시키려고요?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찾아오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언을 들은, 도적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지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좋은 거 있다라는 거, 이거 하면은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투자만 하면은 대박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대박 나는 비율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다 뜯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조금 1시간 정도 가면 제 고향인데
어쩌다가 뭐 친구라고 해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의 안 와요. 제 정말 친했던 친구들은 1년에 한두 번 전화 와요. 서로 왜 제가 목사니까 만나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전화로 잘 있는지 편안한지 부모님은 잘 계시니 뭐 이런 정도 안부 전화해요. 근데 어떤 때 가끔 오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가 누구 뭐 중학교 친구 뭐 고등학교 동창 뭐 이렇게 해가서 오는데 알듯 말듯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근데 뭐 누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자기 그 사람 우리 같은 내가 아는 친구들 얘기도 하고 하니까 긴 거 같아요. 그러면 뭐 찾아오면 만나죠.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결국은 뭐 얘기하냐면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얘기. 여러분 제 이름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광해교회나 온재천하면 많이 떠요. 가끔 신문에도 많이 나니까 신문에 나는 게 좋은 게 아니 신문에 났다 하면은 교도소에서부터 뭐 하여튼 여러 가지에서 편지도 오고 전화도 와요. 돈 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 요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할렐루야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나?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수지에 물이 가득 있어도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어서 그 물을 공급받아 먹으려면 중간에 있는 이 상수관이 어떻게 돼요?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파손되면은 나는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살아있는데 너 사람이 왜 죽어요? 그러는데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뭘로? 허물과 죄로. 죄와 허물로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찾아도 만날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분을 두드려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엘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언제 죽었는데? 우리 영혼이 죽었던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그 관계를 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도록 이어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죽었던 자들. 죽었던 자들. 여러분 이번 며칠 전에 무슨 어디 신문인가 어디 난 만평을 보니까 그 세계 잼버리 대회 그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 뼈만 앉아 있는 뼈만 그려놨더라. 그림에 보니까 청소년 그 잼버리 대회 하는데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볼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뼈만 앙상한 상태, 실패한 거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서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마지막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을 본 청소년들이 모두가 다 좋다고 행복했다라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떠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뼈만 있는 그림의 모습이었던 그 잼버리 대회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이제 그 유족의 미를
거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어 있었던 영혼을, 그러면 어디로 가요? 죽어 있었던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죽는다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허락해 주셨는가? 이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임시 방편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이제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라 하는 거죠. 자, 에레미야 4장 32절로 33절 말씀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요. 그가 그때 안 넘어가요? 다 한 건가? 네. 자, 이렇게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을 드린다. 사람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끌려가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 없는 애매한 어린 양을 억지로 끌어다가 거기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수하면 뭐 축복을 한다든지 뭐 치유의 기도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요 안수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 그래가지고서 너는 가서 내 대신 죽어라 하고 보내는 거죠. 대속죄를 되면은 한 마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저 광야로 보내요. 광야.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서 귀신의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밥. 귀신은 못 먹고 사는지 아세요? 마귀는 못 먹고 사는지 아세요? 마귀는 죄를 먹고 살아. 죄인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죄인들. 죄가 없는 사람은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방편이었다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으로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끌어다가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감당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너희들 허물을 때문에 그가 찔릴 것이고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가 이제 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음을 얻고 너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담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뭐 한 2주 정도 지났나요? 우리 아들이 없어져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이상한 전화번호 가지고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우리 아들이 저 목소리야. 아유 반갑기는 하대요. 그래서 어디냐고 하니까 저 앞에 화로구이 거기라고 해서 갔더니만 다 먹었대요. 뭘 먹었는지는 모르는데 돈이 꽤 나왔더라고요. 제가 대신 갚아줘서 우리 아들은 갚을 이유가 없잖아요. 먹기는 자기가 먹었지만 돈은 제가 갚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값도 그렇게 주님이 와서 주님은 부자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돈으로 갚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돈으로 안 그러신 거예요. 돈으로 갚아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담당해 주셨는가 우리의 죄값을.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돈으로 지불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부자시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우리 아들 먹은 거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아들 대신에 죽어야 됐다면 네가 죽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무지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런 말 하잖아요.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분 두 분이 상당히 우리 사람한테 오해를 받아서 아주 굉장히 아주 곤란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뭐 기회만 되면 그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오해를 받아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이 또 끌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큰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으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 좋은데 그 사람도 큰 잘못이 없는데 이게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오해를 받으면서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짊어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제 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오겠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였을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였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연약해서 정말로 주님이 뭘 시키기에, 주님의 일을 시키기에,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뭘 맡기시기에 정말로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연약한 존재.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도 못하고, 봉사하라고 해도 봉사도 못하고, 청소하라고 해도 청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도 않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으면 뭐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저 원수.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빚 갚아주는 것도 안 갚아주겠죠. 원수를 위해서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을까요? 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를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뭐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아프고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으면 내가 산다면 내가 다시 죽기라도 하겠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정말 쓸모없는데도 아무짝에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말씀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느냐? 총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칼 맞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목매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약된 길로, 즉 제 길로 가는 거, 제 길은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람박질하고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나무에.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셨는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게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 시민들은 단 한 명도 무슨 살인죄를 졌어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어요. 총 맞아 죽던, 칼 맞아 죽던, 목 매달아 죽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았어요. 왜? 그게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표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까지도 그것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 은혜인데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방되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이제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뭐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반응이 없어요. 꼬잡아도 반응이 없어요. 꼭꼭 묶어도 반응이 없어요. 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많은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이런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고 돌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왜? 가늠해서 가늠하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가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의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바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들었어요?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감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구원 받았으면 죄에서 구원 받은 거예요. 죄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의에 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